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겸손한 순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겸손한 순종의 노래.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그렇죠. 성탄절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떻게 알았지? 진짜로 무슨 날이긴요. 성탄절 다음 주일이죠. 이렇게 내가 적어놓은. 네.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 같지 않습니다. 예배가. 자,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성탄절. 예수님. 네. 아니면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익숙합니까? 크리스마스가 익숙합니까? 성탄절이 익숙하시죠? 물론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는 이 라틴어와 마사, 모임이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임,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으로서 우리가 해석이 되지만 세상적인 크리스마스의 개념은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 날, 그리고 선물 받는 날, 산타클로스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임마누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네.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임마누엘, 이 성탄의 의미를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넘쳐나는 광고, 행사, 모임은 우리를 분주하고 피곤하게 만들죠. 별미에서 신제품에 이르기까지 우리 욕구에 집중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을 때가 이 성탄절 기간입니다. 그 결과로서 성탄절의 진짜 의미보다는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에 온 정신이 집중되고는 합니다. 분주함, 낭비, 자기만족, 이런 것들은 이 성탄절 시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축하와 영광을 돌리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이 외부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외부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듯이 성탄절도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성탄절이 그리스도에 대한 날임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매일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로 가족과 축하하거나 우리가 추억거리를 만들거나 선물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해의 모든 날을 비롯해서 이번 성탄절 기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최초의 성탄절 캐롤이라고 불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겸손의 예가 다른 예들에 비해서 드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에 관한 수많은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아지신 위대한 그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떠나서 이 지상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거하신 이 위대한 이야기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버리셨고 그리고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버리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분은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한 위대한 겸손의 행위로 하나님인 채로 하나님의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인류를 위해 인류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부유하게 되도록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은혜를 입증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임재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곁에 고귀한 그 보좌, 하늘 보좌를 잠시 동안 포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취하시기도 하셨어요. 비행기의 1등석 표를 포기하는 것과 가장 불편한 좌석으로 옮겨 다른 승객들까지 섬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권리와 영광과 특권을 버리시고 제한과 제약과 한계를 받아들이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신성을 버리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육신하여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비우심으로써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전적으로 인간인 상태로 존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상에서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이 임마누엘로서 최상의 겸손을 보여주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택을 단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사시는 내내 겸손한 종의 소명을 따르셨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것을 시작으로 소박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종의 태도를 취하시면서 사셨어요. 자원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모욕당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신실하게 견디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평생 겸손하게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삶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사신 마지막 날까지 의지적, 전적 순종만을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분명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가져올 궁극적인 결과를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에 항상 몰두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다.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나오고 있나요?
그리고 인성 때문에 받으셨던 유혹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기주의, 교만, 나태, 탐심 등 모든 유혹과 직면하셨어요. 그러나 매번 모든 유혹에 저항하고 싸우는 그런 바른 선택을 하셨죠. 예수님이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선택이 쉬웠거나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근본적인 그 갈망과 확고한 결심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반당하셨던 그 밤을 통해 우리는 순종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어떠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고통과 고난을 아셨던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실 정도로 열렬하게 다른 길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이게 똑같은 병행 구절이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지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4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42절 4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누가 와서 지금 힘을 주고 있죠? 천사가 와서 기도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도와줍니다. 44절 큰 목소리로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순종을 선택해야 하는 그 길에서 고뇌하셨고 다른 길을 위해 간구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이 헌신 때문에 순종만이 예수님께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이 고뇌의 발걸음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걸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단계가 완성되기까지 고문과 조롱을 견디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를 한번 읽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의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제 초점을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이제 초점을 옮깁니다. 바울은 최고조에서 이 아름다운 축하 찬송의 후렴구를 우리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부터 11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고 너무나도 멋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따라서라는 말이 보이면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이 지금 성경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때 이 말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9절에서 완전한 전환이 한번 일어납니다.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실이기 때문에 9절에서 11절에는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따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고 만유의 주라는 가장 위대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을 가리켜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고 장엄한 통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러므로나 따라서가 중요하듯이 무엇 하게 하시다라는 이 말 역시도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러므로와 뭐뭐하게 하시다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를 보게끔 도와주는 구절입니다. 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오늘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높임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기념하듯이 예수님의 역사를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사건은 책장을 장식하는 우리 트로피들,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이 트로피들을 장식해 놓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4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앞으로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질 것입니다. 이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하늘에 두고 오셨던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결과적으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영화로 회복시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는 길을 택하셨어요. 너무 벅찬 모범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면서 일평생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리고 저와 선생님들 또한 이미 걸어왔던 길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들도 걸어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이 길은 언제 끝나나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히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으셨던 것을 본받고 더 나아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나 세상에서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보내기 쉬운 이 성탄절 기간에 구주를 기념하면서 별처럼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을 받기보다 겸손히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때 많은 고난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과 세상의 주로 높아주신 사건을 기억하시고 기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